어, 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징계,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늘 이제 강조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요, 멸망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떤 그러한 상태, 그런 어떤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열매를 맺길 원해요. 열매 안 맺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11월 되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내년 이제 봄 되면은 우리는 농부들은요, 밭에 씨를 뿌려요. 자,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데 그냥 농사가 짓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리기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겨울 내내 땅이 어떻게 해요? 굳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굳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엎은 다음에 그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 땅에 또 비료를 주고 토양이 비옥한 토양이 되도록 한 다음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어가고, 그래서 더 많은 결실을 걷는 그런 상태, 그런 또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묵은 땅에다가, 단단한 땅에다 씨를 뿌리게 되면요,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지를 못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러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묵은 그것이 갈아엎어져야만이 진정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고, 그래서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요, 갈아엎으려고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그냥 하늘에서만 열매가 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요행을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도 더 어떤 못한, 불신자들보다 더 어떤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서 10장 12절 15절 말씀. 자, 그러면은 여러분, 묵은 땅이라고 하면은요, 자, 묵은 땅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들어 있을까? 여기에는요, 오래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래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오래된 거는 상처예요. 상처. 이 상처가 우리에게 오래돼 있어요. 근데 나는 잘 몰라. 왜냐?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내가 이게 상처인지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감정인지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처는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 이 상처를 누가 딱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것이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혈기가 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또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았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래된 이 상처가요 계속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 잘못된 다 각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내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인이 돼 가지고 내 생각을 싹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인되니까 상대 옆에 사람은 나에게 뭐 상처 주려고 그런 어떤 말을 하고 그런 행동한 게 아닌데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 상처 줬잖아. 나 상처 준 적이 없는데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내 안에 이 각인이 확 돼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이 나의 틀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 삶의 틀, 내 환경의 틀, 이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 내 틀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를 어떻게 해요? 넘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내가 가만 안 놔둬.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각인이요, 이게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깊어지게 되면은 또 뭐가 되냐? 잘못된 이제 집착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집착. 가장 이 잘못된 집착에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누구냐? 여성분이에요. 물론 남자도 집착에 빠집니다. 특히 상처를 많이 받은 그 상태에서 그것이 해결 안 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되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로부터 내가 사랑을 못 받았어, 인정을 못 받았어. 그 상태에서 내가 계속 살면서 내 생각이 드는 게 뭐냐? 나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을 만나야지, 아니면 그런 아내를 만나야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는 딱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어. 저 사람 나를 진짜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할 사람이야. 그래서 딱 결혼했어. 근데 결혼하고 생활하다 보니까요, 전혀 딴판인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딴판인 거야. 오히려 이기주의, 자기만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거와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상태가 되니까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늘 그거에 대한 불만이 넘치는 거야.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되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녀를 낳으니까요, 자녀에게 모든 관심이 가버리는 거야. 남편은 이제 완전히 뒷전인 것입니다. 자식에게 가는 거야.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올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데 아니에요. 자식이 완전히 집착해 버리는 거야. 일거수일투족. 학교 갔다가 몇 시에 어디 가고 어디 있고, 어디 있는 거, 그리고 몇 시에 지금 뭐 하는 거, 그것이 내 레이더에 딱 잡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불안한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집착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엎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는요, 나중에 이것이 계속되면서 나에게 영적인 문제로다가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니까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도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 차 뒤에 써 있잖아요. 나도 내가 무서워. 나도 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되면은 그런 어떤 나도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도 나를 모르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에게는 상처가 뭘까? 나에게는 묵은 땅이 뭘까? 꼭 상처만 아니에요. 하나 예로다 들은 건데 상처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묵은 이 땅이 뭘까? 내가 갈아엎어야 될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야 갈아엎어야 여러분 새로워집니다. 갈아엎어야 거기에 씨를 뿌려야 거기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가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요 계속 이 상처로 계속 열매를 싹이 트지 못하고 그냥 잘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싹은 트는데 어떻게 해요? 또 이것 때문에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또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것을 다 안고 있습니다. 다 안고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근데 뭘로 다 포장했느냐? 복음으로 딱 포장해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포장하니까는 내가 상처가 없는 것 같아. 겉으로는 복음. 난 복음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 이 상처와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나 버리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꾸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포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장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왜냐? 남에게 내가 나의 이런 것들을 안 보이려고 감추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야. 뭔가 눌리는 어떤 그런 삶이 되고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묵은 땅을 여러분 완전히 갈아엎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진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 왜냐?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어떤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린다. 이 땅에서 육신의 어떤 그런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어떤 그런 축복과 복된 그런 삶을 누린다. 조건이 뭐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상태가 돼야 육신의 그 모든 삶에도 복된 삶으로 다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관심 없어. 영적인 축복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축복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냐? 육적인 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속는다는 것이죠. 뭔가 잡힐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속 쫓아갑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가요. 될 듯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시간 낭비하죠. 물질 낭비하죠. 많은 것들 내가 손해보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 딱 돌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그런 모든 것들 그냥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건 갈아엎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옥토가 되기 위해서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나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 자리에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교회당에 와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다른 게 떠난 게 아니, 몸이 떠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경청하라는 거예요. 내 어떤 생각으로 내 상처받은 이걸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왜곡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내 이주로, 편리 이주로다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온전히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그런 경청의 그런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적용.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들으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너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어? 땡.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요,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갈아엎어집니다. 묵은 땅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 절대로 여러분 갈아엎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야 돼요. 내 삶에, 내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어떤 삶에 그것이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내가 그 환경보다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삶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전도, 즉 증인으로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래서 내가 이것이 안 될 때는 나 혼자라도 어떻게 해요?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늘 적용하면서 내 자신이 말씀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고 내가 담대하게 내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내가 나 혼자라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런 어떤 과정이 없으니까는 말씀은 듣고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니까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모든 과거가 다 이렇게 기경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땅이 돼서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경하라는 얘기는요,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 너희가 나에게 제사하는 거 그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야. 제물 드리는 거 원치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그건 나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뭐 제물 드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지극히 선한 거,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그거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내가 선택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거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거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내가 찾고 그것을 내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빌보서 2장 13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 계획은요, 제 야망, 저의 어떤 그런 소원은요, 나의 이 성공이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묻고 그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소원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고 누려지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그렇다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 우리의 묵은 땅을 우리가 기경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의 삶 속에서 이 묵어진 것이 기경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인생을 편집하라는 것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을 나오게 저자가 있으면은요, 책은 다 저자가 있죠. 자, 저자가 있으면은 그 책이 그냥 나오는, 저자가 글을 쓰면은요, 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거칩니까? 저자가 책을 쓰면은 출판사로 가요. 출판사 가서 뭐를 해요? 편집을 합니다. 그 책을. 왜 편집을 하느냐? 독자들이 읽을 때 이 저자와 그런 저자가 의도하고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독자들이 쉽게 이해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그런 어떤 저기로다가 편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출판사라는 그런 중간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이 편집돼야 돼요. 뭘 가지고 편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편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각인되어지게,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에 나의 영혼, 나의 어떤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고 누려지니까요, 환경, 문제, 상황, 사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지금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보장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을 우리가 편집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절기 있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 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거. 그리고 맥추절은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어떻게 해요? 네 이마에, 손목에, 뭐 미간에, 뭐 천장에, 그다음에 또 문설주에, 어디로 가든지 누웠든지 뭐 걸어가든지 뛰어든지 뭐 어디로 앉아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가 떠나지 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의 생활 속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래서 그 말씀이 각인되어서 우리의 마음 어때요? 상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가고 이것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다 보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편집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화가 되어진다는 얘기는요, 내가 교회와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교회화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이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것이 바로 현장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소통되어지는 거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떠나가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과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강단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강단을 받고 붙잡고 갈 때 현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교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편집되어지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틀, 모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어떤 삶,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기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살아왔다 하면은,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기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설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설계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 완전한 치유.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내가 치유받게 되면 이것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판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상처가 나의 걸림돌이 되는 거야. 나의 인생에 발목을 잡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자라지 못하는 거야.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치유받을 때, 모든 내 상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의 것들이 다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보좌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말씀도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요,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의 빛,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도할 때 237의 빛이,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어떻게 해요? 비춰지는 그러한 역사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걸 찾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뭘 먼저 줬어요? 그들에게 이미 주신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막발락으로 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뺏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준 게 아니에요. 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어떻게 하나님은 그 후손들이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뭘까?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요, 교회예요.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거,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직장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서 그걸 정복하면 돼요. 믿음으로 가서 그걸 성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미리 응답받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는 거예요.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이게 찾아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붙잡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붙잡아지니까 당연히 내 인생에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뭘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까? 그게 붙잡혀지고 그것이 방향성이 딱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딱 디자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디자인. 뭘로요? 전도와 증인으로 인생이 디자인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자인이란 말 많이 듣죠. 그냥 흔하게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이런 얘기는 이 단어들은 그냥 우리가 흔하게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디자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게 디자인이에요. 근데 디자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단어는 매일 얘기하는데 이 뜻은 몰라. 여러분, 디자인이라는 뜻은요, 성취하다는 뜻이에요. 성취하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간판은 디자인하죠. 간판 디자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박치기 위해서.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벌기 위한 그런 성취,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좀 디자인을 좋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저기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눈에 잘 띌 수 있을까? 그겁니다. 내 인생의 디자인.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의 디자인을 그럼 뭘로 다 우리가 잡아야 돼요? 전도와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전도와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하고 사람들한테 가서 뭐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 너무 자신이 없어요. 너무 창피해요. 여러분, 나를 봤을 때는요, 우리 자신을 봤을 땐 어떻게 보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죠. 나 자신을 보면 절대 불가능해 보여.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진짜 가능성이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자신감 있는 분 계셔요?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는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한계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능으로 가는 겁니다. 절대 가능으로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주시면 모든 거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증인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만 하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내 인생에 편집하고 설계하는 그 속에서 내가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전도자로 또 증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소원을 붙잡는 자, 그 소원을 아는 자, 그 사람은요 절대 절망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기를 당해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이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불신자들은 진짜 이기요 어려움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아니고 또한 그것이 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기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그 신분을 누리는 기회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내는 이거는 이기가 아니다. 그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뭘 누립니까?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권세. 우리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기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보이지 않게 이 모든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 흑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결박하는 권세. 보이지 않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 권세를 어떻게 해요? 꺾는 거. 그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가 뱀과 정갈을 보면 모든 원수의 원수를 어떻게 해요?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요 아무 일 없을 때 이 권세 누릴 필요가 없죠. 언제요? 이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에 눌리지 말고
누려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온전히 누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를 찾지 못하니까 우리가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게 분명히 있는데 이걸 내가 찾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모르니까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한번 이거 해볼까? 아, 이거는 아니야. 저거 해볼까? 아, 저것도 별론데. 자꾸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여지니까 내 인생에 뭐가 됩니까? 이게 작품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작품.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을 남기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품을 남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기 원하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작품을 남겨가지고 내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원한 작품,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는 그런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영원한 작품이 돼서 후대까지 계속 몇 대까지 계속 영원토록 남겨지는, 영원토록 이름이 또 전해지는 그런 참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바로 이러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영원한 작품을 남김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려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은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말 영원한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김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까지 그것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아직까지 묵어있는 이 묵은 땅을 완전히 기경해서 완전히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바꿔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적 생각, 모든 것들 복음적 생각으로.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생각 아니에요. 복음적인 생각으로. 그럼 복음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살자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오늘부터 복음으로 살자. 오늘부터 복음 안에서 내가 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거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나는 매일같이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게 내가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시간, 정시, 무시, 내 기도 시간에 내가 이 복음의 그런 능력, 복음에 더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 24시에 은혜를 주시고, 또한 25시에 나를 넘어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을 누려가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나가면 돼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머뭇머뭇 거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살릴 헌신. 그래, 나는 내 인생은 이제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교회 살릴 그런 삶으로다가 나는 이제 나가겠다. 그래서 제자, 나는 이제 제자가 되겠다. 그래야 내가 제자가 돼야, 이거 결단하고 내가 제자가 돼야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그냥 입으로만 한다고 제자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자가 될 때 그 다음에 또 제자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저기가 안 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큰 거 할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큰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점점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거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부담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는 거예요.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자, 이게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안 맞잖아요. 솔직한 얘기, 너무 안 맞잖아요. 그죠? 너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늘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늘 말씀 있잖아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아직 이 묵은 땅, 갈아엎어야 될 묵은 땅이 뭐가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묵은 땅 때문에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이 묵은 땅 때문에 내가 매일 넘어지고 안 되는 나의 이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이것이 기경되어져서 정말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다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꾸 질문하면서 나의 삶을 자꾸 점검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딱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있는 묵은 땅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묵은 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기경되어져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묵은 땅을 하나님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인생이 설계되어지고, 또한 전도와 증인으로 인생이 디자인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